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지시감리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2019년에 특별히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지시교회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분당 판교에는 불꽃교회를 한 30여 년 목회하고 그리고 2012년에 감리교회 대표가 되는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나가서 4년을 섬기고 그리고 45년 하나님 맡기신 목회를 마치고 사실은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꽃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기지식교회 출신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 차재기 권사는 여기 기지시 초등학교 32회, 33회 출신이라고 제가 온다니까 오늘 같이 따라도 왔고 또 여기 와보니까 아까 2부 예배에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부부 권사님 가정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저는 그 기지시 교회가 왠지 마음에 가까워요. 제가 근데 감독회장 때에 이 기지교회가 아마 여기다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지나가면서 우리 이게 다 재산이 우리 본부 유재단이니까 유재단 속해서 뭐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누가 보고를 하는데 아무도 들어왔다 가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마음으로만 기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 기지시가 이렇게 막 바뀌면서 새 성전도 짓고 우리 감리교회 아주 희망을 보여주는 모델교회다 그렇게 아주 좋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이동현 장로님 네하고 제 종손녀가 그 집에 며느리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 오기 어려워요. 네. 이제 이렇게 온다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기쁨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제게도 오랫동안 마음에 그리던 기지식교회를 이렇게 오게 된 것 제 개인적인 기쁨이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이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도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정말 아주 넓은 땅에 저도 예배당을 크게 짓고 퇴임을 했는데 여긴 저희보다 아주 더 넓은 땅에 예배당도 짓고 지금 교육관도 새로 이렇게 짓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로 담으면 성전은 물질로 짓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짓는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2월도 이제 벌써 중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겨우 새해의 기분에서 벗어났어요. 신정 부정이 끝나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우스개 얘기도 하고 설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보감부들래야 보감받을 수 없는 게 신정에 한번 새해 복 받으세요. 구정에 또 한번 받으세요. 그래야 구정이 지나야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정 막 지났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인사도 축복도 조금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저는 새해 되면 어떻게 인사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치냐면 2019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권사님의 가정에 집사님의 가정에 가득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길지만 앞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금년은 황금돼지 해라 그러는데 그거는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돼지회에 아들을 낳으면 돼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또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애쓴다는데
황금돼지 해라고 특별히 날라 그러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면은 나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황금돼지 해라고 뭐가 금년에 뭐를 이루면은 뭐 대박.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복의 주인이 되신 분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국가와 민족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는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모든 소아시아에서 특별히 그때는 초대교회에 박해기가 이미 들어왔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흩어진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권면의 마지막 결론이 13장이에요. 그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형제는 교회 안의 형제, 또 육신의 형제도 형제, 우리의 이웃도 때로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우리는 언제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의 대접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함으로, 아멘, 따뜻함으로 진실함으로 맞아주고 대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도 만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되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혹시 잘못된 범죄를 하고 어떤 면에서 옥에 갇힌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보고 때로는 그들의 오늘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실패를 끌어안아 줄 줄 알아야 돼요.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당하는 자를,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가진 사람,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특별히 위로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8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굳게 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생각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황금돼지 해가 됐다고 황금돼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무슨 띠가 됐다고 무슨 새해가 됐다고 새해가 그냥 복이 많이 받아질 것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더 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2019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 용기의 근거, 믿음의 근거, 미래의 근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꾸러미를 하나씩 선물로 주신대. 오늘 받으셨어요? 오늘 받고 오신 분들은 뭔가 아시는 분이고, 언제 주셨지? 나 자는 동안에, 주무시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선물꾸러미를 여러분에게 써보지 않은 선물꾸러미, 뜯어보지 않은 선물꾸러미, 새로운 선물꾸러미를 주신대요. 그걸 우리가 0시에 뜯어서 잠자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일어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날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달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해를 주셨구나. 날을 주신 하나님, 달을 주신 하나님, 해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날들을 주관하시고 그 날들을 인도하시며 그 날들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제나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려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요즘 새로운 격변기에 남북 평화 통일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크빛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때로는 남북 평화 통일이 거짓 평화, 북한의 거짓 평화 전략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때로는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계속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앞으로는 점점 내려갈지도 몰라요.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지금 썩 괜찮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러면서 전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을까요? 봐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는지 답이 안 나오냐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날과 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바벨론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로마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없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데 1945년 여러분, 일본이 패망하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지구상에 없어졌던 나라, 존재하지 않는 두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 너무 무관심해서 그렇지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러면 직접 나와 세우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주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감리교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을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회장 때 책을 하나 썼는데 대한민국을 빛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번에 제가 목사님 하나 선물로 드리고 갔는데,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130여 년 전에 보내신 감리교의 일꾼들, 물론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 줄 알고요, 그들도 그런 일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근대교육 누가 시작했나요? 감리교입니다. 130년 전에는 참 요즘 여자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의 발에 발가락 정도 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랬어요. 누가 여자 돈 있는 집도요, 여자는 공부 안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여성 근대교육 누가 시작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감리교 선교사들. 우리나라 남녀평등 누가 먼저 시작했는 줄 아세요? 감리교의 스크랜튼 여자 선교사님. 우리나라 의료, 새로운 신의료 문명 누가? 감리교 장로교.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드신 걸로만 알고 있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글은 언문이라 그래서 천덕꾸러기 글, 여자 아녀자나 혹은 머슴들이 배우면 냅둬라 그러는 글. 양반집 괜찮은 남자들은 뭘 배워요? 한문 배웠죠. 한글은 인정을 못 받아. 한글이 우리 글이 되게 한 게 누구냐? 놀랍게도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 감리교 상동교회 집사였던 주시경 선생.
이런 분들이 오늘 한국을 한글되게 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1시간, 2시간 끊임없습니다. 그들이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뭐 이렇게 피아노를 들여온 것, 오늘의 건축, 오늘의 예술,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갈아 놓은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36년을 나라는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붙여졌다가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없어졌던 나라입니다. 근데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가난하고 무지하고 목매했던 나라에서 세계 OECD 국가하고 어깨를 겨누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이 눈부신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지금도 제3세계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대한민국. 그 바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들에게서 배웠던,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감리교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은 왜 예수 믿느냐? 나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느냐? 나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민족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계속해서 살려가는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군가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여러분이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 시간과 날과 달의 주인, 개인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2019년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뭐냐? 은혜가 은혜로 계속 잇대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1년 전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받았지만 오늘도 받아야 되고, 오늘도 받았지만 내일도 필요하고, 내일도 받지만 모레도 필요하고, 모레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날도 있어야 되고. 송충이가요, 솔잎 매달아 평생을 살았어요. 솔잎이 가늘어요. 대롱대롱 매달아. 얼마나 위태해, 얼마나 피곤해. 근데 어느 날 떡갈잎에 떨어졌다? 완전히 킹사이드 훌베드예요. 뒹굴뒹굴 굴러도 너무너무 편한. 아, 이렇게 좋은 떡갈잎 놔두고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솔잎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았어? 그러고 떡갈잎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충청도 말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 기지시 교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갈구하고 또 갈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인생을 살까요? 그렇게 줬는데, 지금 목회 45년도 하고 인생 뭐 이렇게 여기 연로하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뭐 별로 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7학년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까? 어떤 신앙인이 될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가 곧 인생이야. 그러니까 신앙인과 인생이 같아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뽑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내가 너에게 권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어려울수록 형제 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너 어렵게 살지만 어려울수록 너보다 더 어려운 갇힌 자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학대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해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지 아냐? 그 얘기야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마음은 식물, 음식으로 굳게 하는 게 아니래. 기름진 거 먹었거나 좋은 거 먹었거나 유기농 먹는다고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니 너희는 은혜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이 뭐냐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십자가 능력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본문의 참 설교는 뭐냐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떨어 벌써. 가슴이 쫄아. 아니 새해가 됐는데 무슨 능력을 지고 무슨 십자가를 지고, 아니 어디로 나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너무 겁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까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처절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고난과 희생을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괜히 마음 쫄 필요가 없어.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데,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무슨 엄청난 희생을 하고 뭐 그냥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데,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첫째,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서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드리지만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어떤 때는 고난의 때도, 어떤 때는 실패했을 때도,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도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능력을 진 사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2019년에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에게 형통의 문이 열릴지어다, 저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2019년에 예언하라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사고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꽃길이 열려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고요, 2019년에 어떤 길이 오더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찬미의 제사를 잊지 말고 가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가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가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미리 겁먹지 말고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찬송하면서 가십시오. 근데 찬송하고 짝이 되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고 짝이 되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면서 살아야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24시간 새날을 주셨는데 걱정하면서 그날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짜증내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상해서 억눌려서 디프레스에 빠져서 우울해가지고 왜 사냐 이러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라기는 제가 이제 축복합니다. 2019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찬송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문 밖으로 능력을 지고 나가는 삶,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냐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 금년에 무슨 뭐 꼭 입시 합격되게 해주세요. 뭐 취직 열리기, 요즘은 또 취직이 그렇게 어렵다네. 뭐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의 길이 대로같이 듣기는 잘 들어갔고, 근데 절대 대로같게 열리게 해달라 그러지 말아요. 대로처럼 열리면 사람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꽃길도 있어야 되지만 가시밭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린 모르잖아. 근데 왜 맨날 하나님 앞에 꽃길 달라 그래요? 왜 큰 길 달라 그래요? 잘 되게 해달라. 아니, 뭐가 잘 되는 거야? 기도도요, 말이 돼야 하나님도 들으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자녀들에게 막 잘 되라, 뭐 금년에 뭐 연봉을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딸이 자기네 딸들 데리고 이제 손녀딸 데리고 네 식구가 새해 세배하러 왔어요. 이게 세배 바꾸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손녀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내가 기도해 주는데 내 무릎에 딱 와서 앉더니 네 식구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근데 조금 기도하니까 할아버지 짧게 해. 나는 하던 기도하다 걔 때문에 처음 웃었어. 또 조금 기도 짧게 해. 이제 그러는 우리 딸내가 있는데, 제가 그 엄마 아빠에게 그랬어요. 야, 2019년 됐으니까 직장에서도 연봉도 많이 받고 또 직장에서도 더 인정받고 금년에도 크게 복받아라. 제가 그렇게 축원했을까요? 생기가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너희들 위해서 더 기도할 게 사실은 없다.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길래 어디 가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해준 거야. 어디서든지 나눠주는 사람 되고 베푸는 사람으로 너희가 살기를 나는 정말 마음 깊이 기도한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고단수입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건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지,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어 봐. 저는 2019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인생 속에서도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약한 사람 보면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래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어디 가서 선한 일하고 나눠주고 베풀지는 않고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래요. 그리고 달래다 보니까 지가 괜히 미안하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주시면 잘할게. 그런데 받고 나면 안 해요. 주시면 잘한다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부터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없어도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전통 속에 살았거든. 콩 한 쪽만 가져도 반으로 나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입니다.
없어서 못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생각도 나눠요. 말 한마디도 나눠요. 바라기는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베풀어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 방법으로 사업을 일으켰는지 I don't know. 근데 난 그 앤드류 카네기에서 한 가지를 배우고 싶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 사업을 하면서 세계적인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교육재단 만들고 사회사업재단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고 예술재단 만들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눴어요. 그가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앤드류 카네기의 일생을 특별히 깊이 연구하거나 책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재산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앤드류 카네기 같이 그렇게 많은 재산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도 소유하고자 하는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기도보다는 그런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2019년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문 밖으로 가는 거. 아유, 안 가고 싶어요.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모르는 교인인데 저한테 꼭 굳이 축복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왔는데 정말 모르는 분이 어떤 때는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영적인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딱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첫 마디 기도가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나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인포메이션 전혀 몰라요. 근데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내가 무슨 축복 기도를 받기로 왔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뭐 풀리게 해주시고 이제 앞길이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 나도 모르게 머리에 딱 손을 얹자마자 십자가를 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받다가 싫어요. 나 그때 기도하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손녀딸이 기도하다가 그만해 짧게 해 그래서 웃은 것보다 아주 더 놀랬어. 저 십자가 싫대.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 즐거워할 사람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본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멘. 오늘 아까 보니까 마지막 찬송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가는 사람,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또 듣고 그러고도 또 묵상하고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다가도 아멘 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서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떠난 것처럼 2019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때로는 하나님 내 계획되면 안 되겠사오니 내 계획에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내 계획 하나님 인정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뜻대로 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2019년 새해가 됐습니다. 기지 씨가 큰 꿈을 가지고 이 기지 씨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그런 큰 비전과 꿈과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아멘? 잊지 마세요.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날과 해와 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이시며 흥망성쇠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첫째는 찬송하며 가십시오. 기뻐하며 가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가십시오. 둘째는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고 권면하십시오. 2019년에 복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 그렇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를